안소니 드 멜로의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중요한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바다로 간 소금 인형.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금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마침내 그가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마주서서 소금 인형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다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려무나. 소금 인형은 바닷물을 속에 들어가서 헤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인형은 점점 녹아서서 작아지고 작아져서 나중에는 작은 알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알맹이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소금 인형은 크게 외쳤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소금 인형은 어디까지나 소금일 뿐입니다. 현대인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화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타고 모두가 세분해서 연구하고 한 나머지 제가 제일 괴로운 것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왔을 때 병원에 그렇게 왜 그 과가 그렇게 많아요? 아래층 위층 할 것 없이 무슨 과 심장도 심장 하나가 아니에요. 심장 뭐 내과, 심장외과, 심장 혈관과 뭐 해가지고 얼마나 과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결혼 주례해 준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가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병드는 줄 몰랐나?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부인과가 아니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일반의과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뭐 가정의과 뭐 이래가지고 별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 병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과가 또 생겼어요. 아무튼 전문화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 그 조그만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몰라요. 부분은 보고 전체를 몰라요. 나무는 알고 숲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뭐 요새는 더구나 자료도 많고 사료도 많고 과학적 연구, 과거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학의 결론은 미래는 모른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나는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요새 연예계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진작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는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를 책망하면서 야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냐고 왜 공부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랬더랍니다. 했더니 얘가 주머니를 딱 열더니 아버지 어머니의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성적표를 다 컴퓨터로 빼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딱 내놓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요 정도인데 여기서 무슨 이 DNA가 요건데 무슨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공부하라 뭐라 하는 말도 알아서 하세요. 거울을 보고 말하세요. 이게 바로 남은 아는데 자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요새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얼짱 몸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성형수술로 인해서 뭐 세계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그런 게 나온 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어느 탤런트가 뭐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탤런트가 얼굴 전체를 수술했어요. 뭐 턱도 깎고 코도 높이고 뭐 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거리에 나왔더니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사람 보고 물어봐요. 나 누군지 알겠어? 모르는데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느 탤런트는 일주일에 화장품 100만 원을 쓴대요. 얼굴 하나 예쁘게 만들어 보겠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투자도 하고 자관 뭐 매일 화장대 앞에 평균 2시간 이상 앉아 있다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외모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고 보면은 결국은 점점 늙어가면서 아마 다 늙기 전에 미리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또 하나가 소유에 의한 평가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많이 가졌으면 때로는 의인이 됩니다. 못 가지면 죄인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 거 아닌데. 그래? 가졌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못 가졌으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잡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큰 회사의 CEO 혹은 돈 많이 번 사람들 다 하나같이 공부를 못했더라고요. 소위 인류대학이니 뭐 박사니 하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겨우 비서실장 하나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소유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거 잘못된 기준이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그가 가진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또는 기술과 기능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한대요. 한평생 같이 살고 죽어가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꼭 사랑한다는 말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랍니다. 그런데 그럼 남자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남자는 필요하다는 말이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필요하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우리 집에는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책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혹 집에 벽에 못을 박을 일이 있더라도 그거 뭐 나도 박고 저도 박고 아내도 박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절대 박으면 안 된대요. 그럴 때는 못과 망치를 갖다 주고 남편 보고 박으라고 그래야 된대요. 남편 보고 박으라고 해서 딱 박은 다음에 역시 당신이 우리 집에 필요해. 그러랍니다. 그래야 남자가 살만하지. 집어치워 내가 할게. 다 자기가 해버리면 나는 뭐라는 말이야. 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장도 없는데, 나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가.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전등 갈아치우는 거 기까지 건 나도 해요. 하지만 역시 남자가 필요해. 뭐 이래가면서 그 필요를 통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교육부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회에 필요치 않으면 죽어야죠. 필요해서 떠날 때 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라. 이래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필요한 사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필요치 않아요. 내가 가정에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여기 미치지 못하니까 죽어야지 이제는.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필요에 의한 평가, 그 평가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을 세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이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 차원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오제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상을 말해줍니다. 이건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하에 노예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욕의 노예가 되고 잘못된 습관의 노예가 되고 혹은 감정과 분노의 노예가 되고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고 특별히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그 비참한 노예 상태, 자기를 상실한 노예 상태의 모습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죽은 자로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신비롭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은 내가 죽어야지, 나를 죽여야 살지, 나를 비워야 살지 이런 말합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 해요. 지금 죽는다, 죽인다, 극복한다, 참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죽었다. Already. 벌써 죽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드리면 꼭 생각나는 옛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상에 나타나는 유명한 목사님, 신천장의 유명한 조폭 두목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천 서부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고맙게도 직접 만났거든요. 이건 직접 들은 얘기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분이 청년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가는데 여름에 더운 때에 몇 산자 보따리를 해서 걸머지고, 그때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제를 넘어가는데 언덕을 이렇게 넘어갈 때 너무 더워서 그냥 비지땀이 나지만은 참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쉬었다 갈 것이다 생각하고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옷을 벗고 이렇게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웬 술 취한 청년 하나가 올라오더래요. 비틀비틀 올라오더니 딱 쳐다보더니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이리 피고 저리 치는데 아니 이 말이 됩니까? 같은 방향에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먼저 올라오든 말든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그리고 치는데 맞았대요. 장대한 분이 그냥 조용히 맞았대요.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마지막에는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저도 피곤해서 그러더래요. 씩씩하고 숨을 몰아쉬더래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 청년의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이 큽니다. 저도 한번 악수해봤는데 대단합니다. 딱 잡으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손맛이. 하는 말이 다 때렸나? 그러니까 다 때렸다 어때?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했대요. 그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여기서 죽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네가 살았잖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누구십니까? 나 김익두야.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따라와? 데리고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장로도 했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 누굽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별다른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동안 나는 죽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요. 이제 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참느니 죽느니 그딴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한 사람 얘기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인천 방직공장에 다니는 여자 교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얼굴이 아주 험하게 얽었어요. 그 이유는 그 부인이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이 그 공장에 다녔는데 남편이 공장 사고로, 기계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을 대신 불쌍해서 대신 공장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이래서 직공이 됐는데 유복자를 낳으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임신했던 아이를 낳게 돼요. 유복자를 낳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때 옛날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것을 숙직실에다 갖다 뉘어놓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때때로 나와서 젖을 물리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숙직실에 불이 났어요. 벌겋게 타오를 때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소방서에서 말리지만은 이 아주머니는 그 속에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냥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왔어요. 애는 무사했는데 어머니는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칼까지 다 타버려서 얼굴이 얽고 곰보가 됐어요.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 아들아이가 좀 커서 한 5살 되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좀 저희들끼리 아이들끼리 다투게 되면 친구가 말해 너 엄마는 곰보다 그런 게야. 너 엄마는 곰보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엄마, 왜 우리 엄마는 곰보야? 왜 남의 엄마처럼 예쁘지 않고 왜 우리 엄마는 곰보냐고 이런 답답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좀 더 큰 다음에 말을 해주고 했지만은 부득불 내가 그런다니까 얘기해 주마.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너는 벌써 죽었어. 내가 너를 쏴서 안고 나오기 때문에 내 얼굴은 홀랑 타버린 거다. 이랬습니다. 이래도 보기 싫으냐? 얘는 어린아이지만은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생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최고다. 우리 엄마가 최고의 미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일이 왜? 엄마만 쳐다보고 곰보 어머니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너무 소중해요.
나는 벌써 죽었는데 저 엄마가 곤보됨으로 내가 살았어요. 이걸 아는 순간에 아주 훌륭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지금 나를 죽이느니 나를 마음을 비우느니 무엇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요. 내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이미 죽었음을 컨펌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약속의 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9절 말씀에서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섰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양자된 신분으로 삽니다.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삽니다. 확실한 영생을 약속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끝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에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안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렇게 확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벌써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쪽에 매력이 없어요. 세상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를 생각합시다. 돌아온 탕자가 지금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자기는 소중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 안 그렇습니까?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구원의 약속으로 생각하면 나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 희생한 자를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감격하여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 왕이 유대 나라를 평정합니다. 모든 원수를 다 몰아내고 이제 다윗 왕국을 완전히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사를 다시 정리해 나가는 중에 그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요나단의 후손이 없나? 다 죽었거든요. 이래저래 다 죽었는데 물어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하나가 있다고 불러오라 그러죠. 여기 묘한 관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울 왕을 생각합니다. 사울 왕으로 그쪽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주 역사적으로 사랑하고 중요한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 거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불러오고 보니까 그는 지금 벌써 절름발이에요. 꼽추요 절름발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 넌 내 원수여. 요나단을 생각하면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그런 거로 너는 평생 왕의 궁전에서 먹어라. 왕자로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 절름발이 꼽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무 쓸모없는 거. 어째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이니까. 여기에 무비보셋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소중한 것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마음, 이 감격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도 있어요. 평생 기도할 분도 있어요. 나 자신을 보고 그를 보지 말고 그를 보고 나를 보세요. 나를 위해 한 평생을 희생한 그를 보고 나를 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전 늘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한평생 기도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북한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내 어머니를 찾아주겠다고 무덤이라도 찾아준다고 애쓰더라고요. 마지막에 호적 등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딱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조금 일찍 오셨으면 뵐 뻔했습니다. 네. 94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온 세상에. 그날 밤 호텔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 촉박하고 어려운 세대, 이런 세상에 왜 그렇게 오래 살아 계셨습니까?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어머니의 음성이.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오래 살았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주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확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허물도 많고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아무리 생각해도 무가치한 존재지만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원컨대 주여 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사 잠시라도 나 자신에게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거룩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지불된 대가를 확인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중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